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른복음 생명교회 2025년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및 추수감사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탕자와도 같고 삭개와도 같은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시어 용서하시고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늘 불신하고 주님을 멀리하지만 이제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옛사람이 종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만 찬송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바라옵건대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생명 안으로 더욱 이끄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과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쏟아내는 혼욕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와 세례와 성만찬의 모든 예식이 생명 가득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는 성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51번입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같이 띄어져 있으니까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신 분은 보시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세연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세례식을 통해 세례받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과 더욱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복음 생명교회가 개척한 지 4년이 지나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년 초에는 백석동에 새 예배당을 예배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더 큰 은혜와 사명으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설렘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단이 판치는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안고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발걸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동주 교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김동주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호서대학교와 사역하시는 모든 자리마다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에 멋지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1년에 한 번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던 호서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원장으로 계신 우리 김동주 원장님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역사 신학의 국내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제가 사람을 별로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유일하게 부러우신 분이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저보다 예수 생명을 훨씬 더 많이 가지시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신 분이어서 너무너무 이 우리 원장님을 은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을 소개할 때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위대한 교부가 있는데 4세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는 위대한 또 우리의 이 신학자가 있고 또 18세기에는 찰스 웨슬리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1세기에는 우리 김동주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무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장님 나오실 때 손 들고서 우리 할렐루야 찬스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보다 귀한 교회요, 어느 교회보다 특별한 교회요, 어느 교회보다 제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또 어느 교회보다 제가 중보하는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의 증거로서 보여지는 교회이니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근심되는 바도 있을 테고 염려가 되고 또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도 있겠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으니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영원에서 오는 선물이죠.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의 근심도 덜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득 누리시고 절망에 있으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으로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또 꿈을 꾸시고 소망하시고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이 넓고 좋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든지 그분이 책임지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격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아버지로서의 삶도 힘들고 어머니로서의 삶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요. 부모의 기대를 맞추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힘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서웠죠. 그러니까 힘들죠. 좀 자라니까 몸은 컸는데 생각이나 내가 가진 정신은 약하고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20대는 20대대로 혼란스럽고 30대는 30대대로 혼란스럽고 40대, 50대, 60대 안 힘든 세대가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가서 안식하기까지 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그렇게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세주, 구주, 건지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힘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출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만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 주 예수님과 더 친하도록 하시고 주 예수님을 더 알도록 하시고 또 주 예수님께 맡기도록 하셔요. 진실로 맡기도록 하세요. 우리 교동문에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도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자하시는 게 한 10분간 인자하고 하루 동안 인자하신 게 아니라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누군가 10년간 인자하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0년간은 그분하고 계속 만나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데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바꾸어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가 이전에 지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실 복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환난이 그리고 환경이 놓여 있어요. 대적도 있고 원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나님께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한숨도 많이 나오고 절망도 많이 나오고 근심도 많이 솟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감사하는 것도 좋죠. 과거도 눈물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많으니 감사하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삶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진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 신자들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는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100%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로마서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죽으신 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 의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으니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나에게 영원한 저주가 없게 하셨다. 이 선물을 누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겐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든든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를 미리를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 나에게 내년에 부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해결하실 그 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이 무의하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미리 당겨서 하는 게 그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특송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주는 나의 능력의 뿌리시요. 그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은 다윗이 어둠 그 터널의 길을 인생길을 피난길을 또 수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도피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도피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얻어진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놀라운 항목들을 체험한 거죠. 도망가야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힘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하는 찬송이니 여러분 이 신앙은 진짜 살아 있습니다. 이 신앙은 정말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열어서 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주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주 예수님 신뢰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으실 주 예수님의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시고 미리 감사하여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가 분노를 끝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분노를 끝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요함과 풍성함이 영원히 인자하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막힌 인생이다 그러면 예수님,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주님이 부으실 그 복을 기대합니다. 그 수많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미리 감사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윗이 미리 감사하니까 눈이 뜨여져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성경은 고백만이 아니에요. 고백은 사람이 경험하고 말한 것을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겪어보니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험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경험도 있고 고백도 있지만 성경을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법칙으로 대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라 라고 얘기돼 있잖아요. 감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법칙처럼 네 인생에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감사 못할 일 많고 과거를 돌아보면 눈물 날 일도 많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슬픈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구차했던 일들도 있고 나만 겪는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거잖아요. 그러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부으시는 만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돌아가기 변치 않는 원칙으로 작동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 새 예배 장소로 옮기신다고 하는데 제가 믿음 안에서 권면을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성숙한 신앙 중에서 정말 좋은 신앙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도움받기 위해서도 왔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서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기도받기 위해서도 온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정말 좋은 비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의 가문을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예배 장소로 여러분이 옮기게 되실 때는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도 더 발전되고 새로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도 내 인생 사는 동안 정말 좋은 하나님의 교회 생명의 교회를 만났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그리스도의 성전은 우리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짓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내가 그 교회 안에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장소 옮기기 전까지는 주님 이 교회를 통해 나한테 만복을 주십시오. 새 장소로 옮기고 나서는 주님 그 교회 안에서 제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내가 일생 사는 동안 그 내 인생만을 위해서 복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복되게 되는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내가 크게 도움되고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좋은 일인데 예수님 믿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죠.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인데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 더 성숙된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은 운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연합되고 결합되고 이 세상에 누구도 분리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흐트릴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완전한 하나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운명이다. 운명은 그 길로 가야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운명을 거스르는 것은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운명은 사실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운명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는 것이요 잠깐이요 안개요, 세상은 사망과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의 운명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쇠하게 돼 있고, 세상 안에서의 운명은 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의 운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의 운명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고 운명 자체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운명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운명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내 운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운명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운명이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서만 믿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과 나는 운명이야. 그 운명을 존재에다가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아, 내 머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한 운명이야. 내 눈 예수님 보기 위한 것이야. 내 코는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곳이야.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처음 만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입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입이야. 이렇게 존재를 운명으로 둔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상 신앙이 있는가? 그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신앙이 있는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맨날 싸웠어요. 사흘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싸우시더라고. 매일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싸우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매일 싸우지는 않습니다. 사흘에 한 번도 싸우지는 않고 굉장히 막 10배, 20배로 그 텀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싸우시면 어머니가 짐을 쌉니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짐 쌀만 해요. 짐 싸서 집을 나가셔요. 우리 어머니가 뭐 습관성 가출형 그런 스타일은 아니셔요. 하도 우리 아버지의 억지 소리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 자체가 속아서 사는 것 같으니까 나가요. 저하고 제 밑에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제가 그때 5살 정도, 4살 정도 이렇게 돼요. 가장 내 어린 시절 기억 중에 제일 불행한 기억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어머니가 나가는 거고, 내 어린 시절 가장 행복한 기억은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찬송 듣던 기억이에요. 가장 불행한 기억과 가장 좋은 기억이 인생에겐 있는 거예요.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조금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남자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가는 여자를 그 즉시 못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 10분 20분 뒤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일부러 찾기 쉽게 터미널에 가서 앉아 있어요. 막 돌아다니고 못 찾잖아요. 터미널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터미널에서 어머니를 데려가. 그런데 어머니 나가고 아버지가 나가면 저는 어머니도 나가고 아버지도 나가면 어떡하나라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를 잠시 후에 찾아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화목이 와요. 그런데 제 마음에 불안한 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우리 어머니가 도망갈까 봐. 어머니가 시장에 간다고 하는데 제가 따라 나가요. 왜? 어머니가 도망갈까 봐. 어머니 혹시 시장 간다고 해놓고 도망갈까 봐. 따라 나요. 우리 어머니 절대 도망 안 가시죠. 왜 도망가요? 얼마나 그 사랑이 많은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위하시는데 자식들만 보고 사는데 그렇지 않죠. 하지만 자식인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모르니까 어머니 시장 나가면 도망가요. 짐 들어준다고 가가지고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봐요.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이렇게. 시장에 가면 신기한 거 많은데도 그거 볼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건 효자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도망가면 나 어떡하냐,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효자는 어머니가 시장에 가고 물건 들고 오는 거 무거울까 봐, 조금 해도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봐, 그래서 가는 게 그게 효자예요. 아니면 어머니하고 친구하려고 가는 게, 딸 같은 경우 쇼핑하러 가면서 마트에 가서 어머니랑 같이 막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이 모녀간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딴 사람이 봐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신앙은요, 예수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운명은요 어떨 땐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저 화상, 내가 운명이라 살 수 없이 산다 이렇게 되는, 그런데 운명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골로새서 4장 말씀은 상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상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상전은 이게 상관, 직위가 높은 사람이죠. 골로새서 4장에 상전에게 주는 말씀은 상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 높은 신앙을 의미를 해요. 높은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상전들아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 축복의 단어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인생이요, 끌려다니는 게 많거든요. 직장에서 끌려다녀, 일터에서 끌려다녀, 가정에서 끌려다녀, 학교에서 끌려다녀, 인간관계에서도 끌려다니면 자기 주체성이 없어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운명에도 끌려다녀. 불행한 운명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그런데 상전들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들으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들이 있는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부여하시도다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 이름을 더 불러서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그분의 주권이 역사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들을 주관할 수 있는 상전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전들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소망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이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직장에서도 제가 직급이 낮습니다. 그러나 상전들아 말씀하셨으니 세상적인 상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전으로 하나님이 날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제목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한테 끌려다니고, 어떤 남편은 자녀에게 끌려다니고, 물론 서로에게 종이 돼서 섬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 아래서 사람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권을 가지고 믿음의 리더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서 4장에서는 상전의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상전의 신앙은 의와 공평을 아는 신앙이래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예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세상 상전은 자기 의를 주장을 해요. 나는 말이야 떳떳하게 산 사람이야, 이렇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 상전은 그걸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아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난 사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이야. 이게 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상전들아 의를 알지어다, 의를 따라서 행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를 베풀지어다. 의를 베푸는데 사실 예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왔어요? 율법을 통해서 온 의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행위를 계산해보고 예수님의 의를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의를 주신 것이니까,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들아 의를 베풀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대로만 그들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삭 빠른 사람이 있으면 약삭 빠르게 대하고, 막 희생적인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나도 그를 도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정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지혜 있게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날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의로 대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로 대하라. 근데 그렇게 하면 내 손해 아닙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고 해요? 상전들아, 너희 위에 상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도 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고, 그런데 그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인자하심,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셔서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 사랑과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공평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베푸는 사랑의 몫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우리가 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찾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전의 신앙은 공평이 있어요. 그냥 누구에게도 얄미운 사람에게도 주어야 되는 사랑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평으로 대하신대요. 그리스도인은 남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삶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부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상전이라는 단어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된 단어인데, 골로새서 4장에, 골로새서는 1장, 2장, 3장, 4장에 하면서 점점 전진된 장이거든요. 그런데 4장에 와서 상전의 신앙을 알려주면서 주님께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을 써요. 물론 이 용어들은 일반 사회나 직장이나 또 여러 권력을 가진 곳,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칭해서 큐리오스라고도 불러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다 거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땐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아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의 기준은 의, 나는 주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야. 그 의를 보여준 사람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줄로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상전의 신앙은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라는 단어는 사실 소망이라는 말과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 할 때 여기서 기도에 계속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게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상전의 신앙은 아니에요. 이것은 상전이 아니라 초보 어린이의 신앙이에요. 상전의 신앙은, 기도는 주님이 원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 더 나아가서 구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를 상전의 신앙으로 기도를, 우리가 초보의 신앙은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초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상전의 신앙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자녀를 위한 기도지만 그것은 상전의 신앙에선 더 나아가는 거예요. 상전의 신앙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제일 좋은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면 잠자면서도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주 예수여 하면서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는 상전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감사함으로. 그냥 깨어 있는 신앙인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깨어 있는 사람 차이가 있잖아요. 잠자는 사람 옆에서
무엇을 막 먹고 있으면 잠자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사람 이렇게 깨워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니 먹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눈 부비고 깨워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 있네라고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는데 뭘로 깨어 있으라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깨어 있는데 뭘로 깨어 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 감사가 나오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말이죠. 감사가 나오는 인생이구나. 저 둘째 딸이 있는데 어린 시절 둘째 딸 별명을 제가 지어줬어요. 불만의 여왕이라고. 나는 걔처럼 불만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불만의 여왕이야. 사실 엄밀히 보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더 불만이 많아요. 걔보다. 내가 더 불만이 많은데 나는 나를 잘 못 보니까 나는 우리 딸 보고 걔가 그렇게 불만이 많더라고. 안 사준다고 불만, 사줘도 불만, 왜 이제 사줬냐고 불만. 모든 게 불만이에요. 불만해요. 지금은 믿음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 성숙해져 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사람 만나면 입에서 나오는 게 불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저주예요. 원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의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될 단어 있어요. 죽겠다. 큰일 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큰일 난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붙드는 인생이에요. 우리 상전이잖아요. 상전. 예수님이 우리하고 인생 자체를 사버리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전의 신앙이에요. 상전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 안에서 취하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내 인생의 상전이신 주님이 나에게도 의와 공평으로 대하시겠지. 나에게도 사랑으로 대하시고 나에게도 나의 인생을 위한 몫을 주시겠지. 내 자녀를 위한 몫을 주시고 자손의 자손들을 위한 몫을 주시겠지. 라고 믿는 믿음이 상전의 믿음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아멘하여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상전의 신앙의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서 기도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보기도가 나와요. 중보기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되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상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는 그 기도 속에 반드시 분량을 두도록 하십시오. 타인을 위한 기도. 미운 사람 어떡하냐? 미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로 인해서 죄짓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원수를 내가 갚고 싶을 때 하나님이 원수 갚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화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수 갚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중보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기도 중에 정말 성숙한 상전의 신앙, 자기 인생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요 복음의 왕권과 주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인생 자체를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펼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이 그 사람이 구하는 그 기도는 전도의 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러 가시죠. 그러면 좋은 친구들 만나죠.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주님, 제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났나, 우리 집안이 얼마나 좋나, 또는 이 세상에서 뭐 좋은 거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단순히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그 시간에 주 예수님을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문이 닫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러나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근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전 중요한 업무에 회의 갈 때마다 기도하고 들어가요. 주 예수님, 회의 이 중요한 주제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들어가요. 주님 반드시 열어주심을 체험하는데 상전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견인되고 이끌어져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과 우리들의 모든 만남을 주님이 활용하셔서 전도의 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시오, 하나님이 또 비밀이시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라.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 속에 있는 그 보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좋아해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인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르쳐주고, 심지어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감추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감추어진 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산에 보물이 있는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저 산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고, 구약의 사람들은 저 산에 보물이 있어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언젠가 저 보물이 캐질 거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심지어 다니엘이든 욥이든 무슨 모세든 상관없어, 사무엘이든 아무리 뛰어난 구약의 사람들조차도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게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타났으니 우리한테 나타나셨대. 그런데 비밀 중에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비밀이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소망이라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광이고, 예수님이 내 부고, 예수님이 내 명예고, 예수님이 내 권세이고, 예수님이 내 재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영광이고 예수님이 내 비밀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비밀을 알면 모든 걸 성공하잖아요. 비밀을 알면 음식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는가, 그걸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만드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비밀이래요. 예수님 그분이 진짜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자체 안에도 비밀이 많지만 비밀이 속성이신 분을 만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비법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만드신다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있으니, 여러분 주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다윗은 증거 많이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가 우리 예수님이라. 나의 힘이 되신다. 예수님 내 힘이야. 예수님 내 힘이야.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내 반석이야. 내 인생은 예수님 위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보물과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요 상전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배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는 실제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이래요.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 일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전도의 문을 위해. 아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전도의 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힌 것도 전도의 문을 위한 거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보는 일, 그거 외에 더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주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최고의 휴식과 달콤한 시간을 갖게 된 거. 이를 위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다 라는 것을 통해 바울이 자기 인생이 무엇에 매여 있느냐를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해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매인 것이 다 풀렸고, 저주도 풀렸고 어둠도 풀렸고 흑암도 풀렸고 인생의 불운과 불행의 사슬도 풀렸음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매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말하고 배워가는 일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루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식당에 일을 하러 가면서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은혜를 내 인생, 내 존재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시려고 보내시는구나. 이 일은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평강과 기쁨 안에 있는지,
여러 가지 곤고함도 있고 염려하는 바도 있지만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 일꾼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근심으로 얼굴이 시커멓고 어둡지만, 그리고 예수의 생명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율법으로 믿고 자기 의로 믿고 자기 관념으로 믿고 자기 고집으로 믿고 그냥 유대인 비슷하게 믿거나 모압인이나 암몬인 비슷하게 믿거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거나 하는 피상적인 신앙, 끌려가는 신앙, 예수님께 매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고 감사도 넘치는 신앙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환경에, 그리고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을 감사하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이 비밀이라고 해서 그 예수의 비밀을 알아야 인생의 비밀도 저절로 그 비밀이 역사하는 거고요. 그 비밀이 역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자기 소망이래요. 우리가 만나서 사람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명품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세상 정치 이야기하고 이러고 돌아서면 곤고해요. 그것이 기쁘다고 느껴지면 그건 영적 생명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하고 돌아섰을 때 곤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 흉보고 돌아섰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야 그게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운 모습도 회개도 하지만, 그러나 평소의 소망은 사람들 만나서 이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외인, 이방인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미 그리스도는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행하라는 말하고 지혜로 행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면서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리스도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하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지혜로서 행하라라는 말은 진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일하시고 주님의 원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는 주님인 거예요. 서로 내가 어떤 꾀를 내도 내가 그 꾀를 너무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고,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를 지혜로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혜로 행한다. 너희가 지혜 안에서 행하라 그럴 때 지혜가 예수님의 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다 각자 자기 꾀가 있고 자기 머리가 있고,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내 꾀와 내 머리를 내가 버리고 내가 내놓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라고 했으니 기도를 붙여야 해요. 주 예수님,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원리가 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원리가 되어준다는 말이 이것이 바로 지혜로 행한다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책 아니에요. 잠언은 보니까 지혜가 말한다, 지혜가 말한다, 지혜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골로새서 한 장 앞장에 보면은 3장 17절에 말에나 일에나 그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을 했으니, 주 예수의 이름을 사실 부르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게 일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깨어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고 그 일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솟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일들을 내가 주 예수님 하고 불렀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원리가 되어주시는 거고, 원리가 되니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지혜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말에나 일에나 그 행함에 모든 것의 원리로서 주님이
존중받는 신앙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시간을 아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는 구출해 오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구출해 와야 돼. 시간도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 그리고 불신의 손아귀에 있어. 하루 24시간이 있으면 23시간 불신에 있으면 23시간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도 시간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는 이게 전략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구원해 오라는 단어예요. 매 시간마다 믿음을 적용해서 시간을 살려내라는 뜻이에요. 1시간 동안 절망하면 1시간 죽은 거예요. 1시간 동안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일하면서도 주를 찬송하면 그 1시간은 살아있는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구출해 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진정으로 믿음을 적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라 라고 얘기해요.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라. 소금은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맛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주 쓴맛의 말을 많이 경험해 보셨죠? 말을 나눴는데 대화를 했는데 말마다 가시가 있고 말마다 맛이 있어. 말마다 나를 조롱하는 맛이 있고 나를 흉보는 맛이 있고 말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맛이 있고 말마다 사람을 비꼬는 맛이 있고. 성경은 그리스도인 상전의 신앙, 이거는 신앙에 더 전진해야 될 우리 목표이고요.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소망을 갖고 이뤄야 된다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말씀이 얘기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대요. 은혜를 선포하세요. 힘든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서로 가족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하고 역사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말이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우리들 다 당하지 왜 안 당합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당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말이 뭐에 젖어 있어요? 은혜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놈의 인생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저주의 인생이야.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되고 그거 아니에요. 절여져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은혜로. 김장하시잖아요. 은혜 겉절이식으로 하지 마시고 3년 묵으면 유산균 어마어마해요. 은혜로 말이 절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말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절여져 있길. 잘된 누군가가 막 자랑을 해. 야, 네 자식 자랑하냐?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은혜로 절여져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 너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도다. 이게 은혜로 절여진 이야기예요. 이게 은혜로 절여진 이야기. 주위에 안 좋은 소식 들으면 큰일 났네. 어떡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은혜로 말이 절여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금이라고 했으니 맛이 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맛이 나게 하라. 이 성숙한 신앙인 7절에 보면 두기고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하나님은 믿음의 리더를 세워서 바울도 믿음의 리더를 두기고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이 내용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기고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인데 행운이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 저도 씁니다. 행운이네. 행운. 근데 하나님이 준 행운이죠. 우리의 말은 은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 좋은 구체적인 복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좋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두기고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생명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두기고를 세웠어요.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 여러분의 축복하는 말씀들을 세웠어요.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행운, 큰 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다고 했으니 나와 여러분은 두기고가 돼서 사역을 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내 사정을 알게 하리라.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일했나. 그러니까 두기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기고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환경밖에 몰라요. 그런데 두기고가 와가지고 뭘 여기 사정을 알게 하리라. 바울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 로마에 있어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사람의 신앙에 가게 되면, 즉 신앙의 리더에 가게 되면 그냥 내 환경 속에서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지, 이 지역에, 대한민국에,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퍼지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주님께 붙들려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 갖는 사람이 이게 바로 두기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자기의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두기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셔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생명으로,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과 풍성으로 견인해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부으실 수 있는 큰 은혜와 만복을 부으셔서 당신의 풍성을 늘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의 언어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로 수많은 이들을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표현으로 귀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동주 원장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42장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